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동기 전도사님이 저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기서가, 너는 10년 뒤에 어떤 목사님이 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저는 그것을 좋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뜻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궁금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보다 좀 나은 것도 없이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하실까? 과연 10년 또 뒤에는 나는 어떤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기도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커튼 뒤에서 나의 자금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 망설여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비결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왕국에서 형과 동생이 있었었는데 서로 권력을 두고 아웅다웅 다투던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그 역사 속에서 비롯이 되었던 것인데요. 형의 긴 부재 속에서 동생이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자기의 자리를 움켜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내어주는 이 동생의 모습이 있었었고, 또 나중에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 보라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 유혹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두 사람은 우애가 깊게 그 사랑을 키워갔다라고 합니다. 이 정신이 도시 이름에 고스란히 새겨지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교회 이름이 되었을 때에도 형제 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까지 잘 이어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겠지요. 예수님의 그 책망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사랑이 식지 않고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예배도 잘 드리고 안락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로마를 경계하고 멀리하며 어린 양 예수의 길로 걸어갔던 그 교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작고 짧은 역사의 교회가 어떻게 크고 전통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나중에 혹시 내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능력이 작습니다, 작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7,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7,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리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드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사 구원 자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으면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이 나라를 안 보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를 꼭 보세요.
김종원 목사님이 쓰신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진 않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상처를 입은 교인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비독촉을 받으면서 조현병까지 있는 성도, 그리고 모태 여호와 증인인 성도,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는 성도,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춘기네 가정입니다. 이 춘기의 엄마는 사춘기가 심해지는 아들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심해지는 아들의 폭력은 엄마 아빠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심부름을 들어주지 않으면 심하게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요. 한날은 목사님이 춘기 부모들을 이 치킨집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치킨 2마리랑 맥주 300cc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맥주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술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이 술을 따라주시는 목사님의 그 사랑의 모습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엄마는 쉽게 목숨을 끊을지 모르는 아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목사님의 사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춘기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이 목사님의 모습에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학교에도 잘 나가는 학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외치는 이 교회의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다 망하는 교회가 되자. 어떻게 교회의 구호가 사랑하다 망하는 교회가 되자가 구호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어서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목숨보다 값어치 있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마치 굽이진 또랑의 물고기가 몰려들듯이 그들에게는 사랑이 작지 않은 이 교회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칭찬받은 것은, 작은 능력은 두 번째이고, 사랑하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크기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크기가 크더라도 사랑이 작으면 작은 교회요, 크기가 작아도 사랑이 크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미시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큰 교회입니까? 사랑이 작은 교회입니까? 건물 크기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교회는 사랑이 커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는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책의 이름이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지 않아라는 책의 이름인데요. 생각해보면 교회가 작다고 시험도 작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작더라도요, 고통은 크고요, 그리고 유혹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운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스트레스도 없고 또 아무 문제도 없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작은 회사의 직원이든 큰 기업의 사장이든 그리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든 갓난 아기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 어려움을 갖고 있고 걱정을 안고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사사건건 찾아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십니까? 어떤 말도 되지 않는 모욕을 당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저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에게 힘은, 큰 시험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구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11절에서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혹시 약속 있으세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섬마을의 선생님에게 불평이 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늘 입에 달고 다녀서 어느 한날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컵과 소금과 물을 가져와서 물컵에다가 소금을 넣고 마셔보라고 시키지요. 마셨던 학생은 물이 너무 짭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학생을 이제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호수에다가 소금을 풀어 마셔보라라고 선생님은 또 시키지요. 이때 학생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에게 아무런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선생님은 말을 합니다. 소금은 너의 고통이나 시험을 의미하고 컵과 호수는 너의 마음의 크기를 의미한단다. 마음이 작으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늘 불평하고 불만만 쏟아놓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의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고 한다면 시험은 시험이 아닌 게 될 거야. 마음을 한번 크게 가져보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호수와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구미시민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는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내가 해고당할지 몰라서, 나의 병이 더 심각해질지 몰라서, 나의 어떤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걱정이신 분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며 견뎌만 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고 이기는 교회는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엇입니까? 집이나 건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가정에서 기둥이 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반석 위에 서야 되고, 반석 위에 서는 방법은 말씀 순종함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리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이것에 서 있지 않으면 곧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일교회 이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인즉슨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신과 결혼을 하면 교회에도 나오겠고 결혼하면서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 신중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자매를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한참이 지나도 이 자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훗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를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묻습니다. 남편과 교회에 나오고 있니? 아니요. 그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디? 아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요, 주부습진이 걸려서 손이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갈라설까요? 목사님은 그녀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분간 갈라디아 선 읽지 마라. 갈라설 수 있으니까. 안고 가고 더 잘 섬겨라. 더 기도해 주어라.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서 말씀대로 실천을 했더니 결국 몇 년 뒤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지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대표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칭찬만 받는 교회든 책망만 받는 교회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든지 아무 교회든지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기는 길은 평탄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살 길이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며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교회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또한 말씀에 영원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싸워서 그 싸움을 주님께 영광스럽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작으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작으면 어려움이 올 때 쉽게 지쳐버립니다. 작으면 위축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은 비교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달란트 일꾼에게는 이 비교 대상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5달란트라고 하는 자신보다 많이 가진 일꾼이었고, 또 한 명은 자신보다 작은 1달란트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어정쩡하게 2달란트 가진 일꾼은 비교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나보다 너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이 위축되기가 쉬웠을 것이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나보다 적구나 라고 하면서 교만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가진 일꾼은 주인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인만 붙드는 것, 주님만 생각하는 것, 이것에 칭찬을 받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2달란트 받았던 이 정도 칭찬받는 비결이 바로 작지만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기도 제목조차 변변히 내세울 게 없어서 어떻게 하지?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구겨진 나를 내가 작게만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지 않다. 네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마음속에 작아도 혹시 온전하기는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한 조기는 멀리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구겨진 종이는 멀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한 종이는 오히려 주님 손에 다 잡히지 않아서 멀리 가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겨진 종이는 주님 손 안에 꽉 잡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구겨졌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한훈재 목사님의 소원, 삶의 작은 일이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심지어 주님도 따라오지 못하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주님처럼 작고 낮은 동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용상으로 볼 때 좁은 길이라는 가사 다음에 낮은 길, 외로운 길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사가는 깊은 길, 높은 길이라는 표현으로 가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바라보기에는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낮고 좁고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야말로 기쁨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작은 힘으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한 절 붙잡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그 작은 능력이 나에게는 참으로 귀중하고 나에게는 참으로 값진 일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하며 유명무실한 존재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말씀 한 절을 잘 살아냈다면 이 삶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중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려다가 모든 것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을 다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담아 소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